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말씀과 참된 고백 위에 깊이 뿌리내리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요 지금 사도신경 안에서 예수님의 비하에 대한 내용을 같이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2주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비하에 대해서 같이 나눠봤죠.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요 한없이 낮추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 어떻게 자신을 낮추셨습니까? 자,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주 작고 연약한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고난은 신화나 그냥 상징이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 일어난 사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라는 단순한 인물을 통해서 고난을 받으신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권력과 체제 그리고 가치관과 계속 충돌하면서 이 죄된 세상 가운데 고난의 삶을 살아가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무한한 존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유한한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자, 그것도 참으로 고난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이 거룩한 자로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것은 더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거룩한 자로 사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살지 않으셔도요 되시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시고요 율법에 순종하시며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요. 그 주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길을 따라 세상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세상과 타협이 아닌 순종의 길을 그리고 세상이 아닌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참된 고백 가운데 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라고 하며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과 싸우며 살아가셨던 그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도 주님을 닮아 세상과 더욱더 분투하며 살아가 승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먼저 그렇다면 이제 다음 내용을 같이 나눠볼 텐데요. 그 전에 먼저 두 눈을 감고 다시 한번 사도신경을 한번 외워봤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사도신경의 내용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까지 우리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처음부터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아멘. 자,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 이 마지막 시간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이 부분을 가지고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비하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길을 가심을 통해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살펴보았지만 예수님의 가장 크고 핵심되고 대표적인 고난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고난이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생각하며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요 우린 무엇을 기억하며 고백해야 될까요? 저는요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고난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순종이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역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을 하나씩 우리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예수님께서는요 가장 먼저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통해서 무엇을 당하셨습니까?
고난을 당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어떤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을요, 우리가 다 이야기할 때요, 이것을 요약해서 딱 세 가지로 우리는 요약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육체적인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십자가라고 하면요,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요, 이 육체적인 고난을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육체적인 고통을 받으시며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죠. 자, 의학자들은요, 그들이 분석을 하면서 십자가형이요, 이렇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은 상상을 초월한다. 십자가형의 육체적인 고통은 상상을 초월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가 좀 생각만 해도 이 십자가형은요, 정말 우리가 버틸 수 없을 정도의 고난이 따라오는 것 같아요. 자, 십자가형은 어떤 형입니까? 자, 손과 발에 굵은 못을 박아서 나무에 고정시켜서 매달려서 있는 이 형벌이죠.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이 박혔다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진짜 여기에다 박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사실 예수님과 손과 발이 아니라 어디에 못이 박혔냐면요, 이 손목에 박히게 됩니다. 왜 손목에 박히게 되냐면요, 손에다 이 못을 박아놓고 고정을 시켜놓으면은 이 살이 버티지 못하고 찢어져 버리기 때문에, 자, 오랫동안 매달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손목, 여기 뼈 있는 곳을 관통하여서 이 손과 발에 못을 박게 되는 것이죠. 자, 그 고통이요, 우리가 생각만 해도 아찔한 것 같아요. 살짝만 살에 비어도요, 우린 너무나 아픈데, 손목이요, 또한 발목에 되게 큰 대못이 박힌다는 것은요, 정말 무시무시한 고통이 따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십자가형은요, 손목과 발목에 못을 박히는 것이요, 사실 그것은 고통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손과 발목에 굵은 못을 박아 놓고요,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중력으로 인하여서요, 몸이요, 처지게 돼요. 그러면서 손과 발이요, 그 모든 무게의 하중을요, 견뎌야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요,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물론 옆에 못이 박힌 손의 고통도 있지만요, 제대로 숨을 쉴 수가 없게 돼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두 손을 펼쳐서 못이 박혔는데 몸이 축 늘어집니다. 그 가운데서 숨을 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슴을 들어 올려야 돼요. 들어 올리면은 어디가 움직입니까? 손과 발이 함께 움직입니다. 그러면은 곧 숨을 쉴 때마다 심각한 고통이 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계속 숨을 쉴 때마다 고통이 오게 되니까요, 가슴 근육이 마비가 되고요, 제대로 숨을 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들의 대부분 사인이요, 이 제대로 숨을 쉴 수 없어서 호흡 곤란으로 이 생을 마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육체적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육체적인 고통만 당하신 것이 아니죠. 어떤 고통을 당하셨다고요? 정신적인 고통도 함께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시는데요, 동시에 극한의 비웃음과 능력도 함께 받으셨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몸이 아프고 힘들 때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괴롭히거나 뭔가를 이제 해하려고 할 때요, 어떻습니까? 그것을 받아낼 용기가 없습니다. 마음이 좀 넉넉하고 몸이 편안하면요, 누군가가 뭐라고 해도 그것을 받아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런데 내 몸이 아프고 힘들고 그 가운데 괴로운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가 작은 말 한마디에도 우리의 가슴을 후벼 파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어떤 상황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인간으로서 견딜 수 없는 고난을, 그리고 고통을 느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위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요 그냥 조롱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조롱합니까? 마태복음 15장 29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흔들었다. 자, 흔들었다. 이 말은요, 이 감정을 담아서 움직이는 단어예요. 그래서 온몸과 뜻을 다해 경멸과 멸시의 마음이 충만해져서요, 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모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피조물들을 위해서 지금 죽기 위하여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요, 지금 자신의 피조물들이 자신이 도와주려고 손을 뻗는 자들이요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과 멸시를요 마음을 다하여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이겠습니까? 심지어 제자들도요 예수님을 따르겠노라고 목숨을 바치겠노라고 했던 제자들도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어요. 예수님은 가장 사랑하는 이들에게 배신과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이런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이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영적인 고난, 영적인 고통이었어요. 우리가 이것이 무엇인지는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성자 예수님께서는요 이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죄를 알지 못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해결하기 위해서요 십자가 위에서요 마치 스펀지가 잉크를 끌어들이듯이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요 우리의 죄와 저주를요 흡수해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요 전무후무한 세상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으로 서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모두 가져가셨어요. 극악무도한 죄인으로서 서게 되심을 통하여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교제하던 그 깊은 사랑이요 끊어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던 자가요 이제는 하나님께 버려지는 경험을 하며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불렀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예수님께서는 고백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예수님을 외면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몸과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부어져서 영적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가장 큰 고통과 아픔 가운데 죽임을 당하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아 십자가 위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셨어요. 자, 어떤 사람들은 저주를 어떻게 받습니까? 그거 저주받은 것을 어떻게 압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언하셨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신명기 21장 22절, 23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위에서요 하나님의 저주를 온몸으로 받으셨어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영적인 고난 가운데 놓이셨습니다. 이 고난은요 단순한 고통이 아니었죠. 영적으로 자신이 무너지는 고통이었어요. 그리고 그 고난은 우리 자신의 죄를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고난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린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십자가를 생각할 때요,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는 떠올리지만요, 또 무엇을 우리가 떠올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의 순종에 대해서 우리는 떠올려야 됩니다. 자, 성경은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다고만 설명한 것이 아니라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8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 죽으심이 아니라요, 무엇이면 복종이라는 단어예요. 자, 복종이 무엇입니까?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 말에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복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가 돌아가신 것이 예수님의 고난의 사건이 아니라 순종의 사건이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요,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분의 삶, 그분의 인생,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도요, 사람들의 조롱이 있었을 때 그들의 말에 따라 천군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쓸어버리실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친히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어요. 큰 고통 가운데서도요,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신적 능력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요, 예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요. 그분은요, 온전히 십자가 위에서 모든 아픔과 고통을 다 느끼시고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셨어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요. 물론 겟셋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옮길 수 있다면 주님 제발, 하나님 제발 옮겨달라고, 아버지여 이 잔을 옮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께서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였어요. 사실 예수님도 십자가에 살기가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이 고난의 길을 되도록이면 피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는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함으로 이 십자가의 고통을 모두 다 감당하셨어요. 예수님은요, 고난 속에서도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고통을 나타내는 것도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내어주는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왜 이렇게 순종하셨을까요?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이길래,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기에 주님께서는 순종하셨을까요? 성경은요, 우리를요,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조금 부족하거나 조금 잘못했다, 그리고 좀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우리를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하나님의 원수된 자라고 우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 원수된 자로서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신을 보아도요, 그렇습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부족한 모습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한 죄악된 모습과 잘못된 행동을요, 종종 발견해서요, 때로는 내 자신을 보고 실망하며 낙심할 때도 있죠. 그러면서 노력해보면 해볼수록요, 나는 왜 이럴까라는 생각이 드는 자들, 그 자들이 바로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요, 하나님께 예수님이 순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순종은요, 괜찮은 사람을 위한 순종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위해서, 값어치 있는 사람을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없고 의롭지도 않고 자랑할 것도 없는 그저 형을 선고받아 심판 때만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와 같은 자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내던지며 순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고 우리는 고백하지만 그것을 고백할 때 그저 단순히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 고난을 당하셨다, 참 아프셨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그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값없이 가치 없는 자인데 주님께서는 그 가치 없는 자를 위해서 스스로 죽음을 감당하셨구나. 자격 없는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순종함으로 죽으셨구나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죠. 도대체 내가 무엇이라고,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런 희생과 순종을 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요, 예수님의 순종이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참으로 멍청하고 그리고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 은혜 안에서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주님의 순종을 기억하며 함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듯 사도신경 고백 안에는요 예수님의 고난과 순종이 함께 들어있어요. 그런데 한 개 더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무엇이죠? 예수님의 역설이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십자가는요 고난과 순종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이 하나님의 구원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이것이 십자가의 역설, 예수님의 역설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고요. 십자가는요 사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자, 유대인들에게는 저주를, 이방 사람들에게는 무시무시하고 잔인한 사형 도구로 이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절에 있던 사람들이요 아마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놀러 오게 되면요 아마 깜짝 놀랄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밖에 보면 십자가가 너무 많아요. 그럼 얘들은 와, 무시무시한 나라구나, 어떻게 이렇게 사형형 틀이 이렇게 달려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아주 이상하고 그리고 무서운 나라로, 또한 혐오할 나라로 그들은 생각했을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도 바울은요 이런 그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꺼리끼는 것이었고요 미련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그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으시니까요, 그 고난을 받으시고 대신 죽으심을 통하여서요 그 십자가는요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역설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역설이 일어나게 됩니까? 죽음을 나타내는 그 십자가가요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크게 나타내는 기독교의 상징으로 변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요 그 누구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잔인한 형틀이다, 어떻게 이게 혐오스럽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 말로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보여주는 심볼로서 우리는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가장 수치스러운 자리 가운데 자신을 낮춰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장 낮아진 자리를 통하여서 그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목숨을 모두 낮춤을 통하여서요 그 십자가의 자리가요 영광스러운 자리로 바뀌어지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지만요 그로 인해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게 되었고요, 그분이 피를 흘리셨지만 그 피 흘리신 자리가요 우리의 죄사함을 받게 하는 자리가 되었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리가 이 십자가 위였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게 되는 귀하고 복된 자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 서셨기 때문에 이런 역설적인 일들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것을요, 이사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자, 그 잔인했던 십자가가요, 예수님을 통해서 아름다운 십자가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생명이 주어졌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모두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 때문에 나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요, 이 십자가의 못 박히심을 나는 그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이 예수님의 역설의 진리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고백하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진정으로 고백하면요, 그 안에 또한 이런 고백 안에 깊이 뿌리 내리면요, 우린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될까요? 자, 이 은혜를 안다면요, 또한 고백을 한다면 그분께 순종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요, 잘 보여주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브라함 링컨을 알고 계시죠? 자, 아브라함 링컨이요, 이 노예를 해방한 미국의 정말 훌륭한 대통령으로 이제 불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링컨이요, 노예를 해방하기 전에요, 노예 시장을 갔다고 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노예 소녀를 보고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소녀를 위해서 많은 돈을 지불하고요, 그녀를요, 샀어요. 자, 그리고 그 소녀에게 가서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노예 증서를 그녀에게 주면서 너는 이제 자유다. 나는 너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너를 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요, 그 이야기를 듣고 도무지 믿겨질 수가 없었어요. 이제 나는 팔렸고 노예로서 살아가야 되는 삶을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자유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녀를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요, 다시 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당신이 나를 자유를 주기 위해서 사셨습니까? 정말 나는 자유의 몸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링컨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자유다.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자 그 소녀가요, 기쁨에 차서 쉰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자유를 얻어도 금방 붙잡혀 노예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남은 생애 동안 제가 당신을 섬길 수 있도록 저를 데려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당신과 함께 하고 싶고 당신의 말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며 그 이후로부터 링컨을 극진히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녀는요, 링컨을 섬기겠다고 하며 링컨을 따라다니는 자가 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녀를 위해서 부어주었던 그 은혜를 그녀는 알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저 우리는 푼돈 몇 푼으로 우리 자유를 하나님께서는 주신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보다 더
소중하고 귀하신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을 통하여 고난과 순종 가운데 화목해 하는 새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는요 어떤 존재입니까?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요 낮추시고요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셨어요.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종교도요 자신을 섬기는 자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신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깨달은 자라면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나도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 따라 나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를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모두 다 내어주고 그분께 순종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중에서 오늘만 또는 잠깐만 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외면하고 회피하는 분이 계십니까?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지 라고 하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주님의 큰 은혜를 잠시 등지고 잊고 살아가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세상 속에 있는 기쁨을 찾아 나선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주님의 은혜의 십자가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내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주님만을 더욱더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그리고 또한 우리가 또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순종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그것은요 주인의 마음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히셨다, 그 은혜를 내가 안다,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고백하면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자,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는 다 알고 있죠. 나를 살리기 위해서예요. 나의 영혼이 이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고 영원히 주님의 은혜 안에 살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 던지며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시고 돌아가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한 저 세상 사람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자들이 주님을 알아 구원을 받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께로 순종한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주님의 그 마음을 알고 주님께 방향을 돌이키며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면요, 이 고백 가운데 거한다면 우리의 인생을요 영혼을 살리는 것으로, 생명을 품는 것으로 방향을 돌렸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그렇다면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을 정말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세상에 방황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내 마음을 그들을 내 마음에 품고 나아가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그 고난과 순종과 역사를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요 나눠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사도신경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다라는 이 고백을 그저 예수님의 고난과 순종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으로 받아들이며 우리 주님 앞에 순종하며 영혼들을 다시 살리는 귀한 주님의 백성으로 쓰임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고백은요 단순한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영혼을 품게 하시는 그 놀라운 예수님의 고난의 순종과 역설이 담겨져 있는 이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우리가 사도신경함을 통하여 날마다 기억하며 고백하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와 같이 말씀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육체적, 정신적, 영적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끝까지 순종하여 주셨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순종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 날마다 감사와 감격으로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또한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 편안함과 내 뜻을 혹시 나는 앞세우고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품고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을 흘려보내는 귀한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고 순종과 구원 역사를 위해서 힘껏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 우리를 독서 세워주시며 감사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 우리가 사도신경의 고백으로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저 입술로만 조아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이 주인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모습과 희생을 더욱더 기억하며 우리가 그 가운데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순종의 길로 우리가 더욱더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내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아 주님과 방향을 맞춰 저 죽어간 영혼들을 살리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힘껏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은혜와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안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 올려드립니다.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고 십자가의 순종과 십자가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우리가 감격하며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며 주님의 십자가 못 박히셨다는 그 사실을 더욱더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세상 가운데 주님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그 은혜가 충만하여져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